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서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라 말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를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함께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다같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또한 그 사람의 나는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영토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어떤 땅이나 영토나 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계신 그곳 아버지 집은 아닙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하시는 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지배되는 곳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얼마든지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간섭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미칠 수 있으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신앙 공통체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명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 영혼도 우리 가정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
그 하시는 그분의 힘이, 그분의 말씀의 위력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니까 어디 무슨 땅이 이렇게 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거느리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과연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영혼인가? 우리 가정은 과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정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꼭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가도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 감동받고 축하해, 박수 보내고 잘됐다 이렇게 막 칭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한쪽 귀퉁이에서 입을 삐쭉삐쭉 대면서 아이고 저게 뭐 아무 데나 있지 이러면서 왜 꼭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이거 뭐 맨날 뭐 저렇게 되면 뭐 신기하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뭘 대도 꼭 좀 정상적으로 보면 좋은데 꼭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했으면 놀라고 그 사람이 가서 너무 잘됐다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감동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뭐 저 뭐 귀신을 뭐 아무나 쫓아내나? 그러면서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쫓아내는 거지 뭐 지가 무슨 능력 있어 되는 줄 알았지. 이러면서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말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변론하시는, 그렇게 대처하시는 그런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주 내용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씀을 대응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나오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두 번째, 귀신은 하나님의 손을 의탁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이 나간 자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하는 예수의 말씀을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다시 설 수 없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귀신을 파송한 사람이 귀신의 양 바알세불일 텐데 지가 지 부하를 파송해 놓고 지 부하와 싸우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 말이 자기들 스스로를 그렇게 잘못되게 또 그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과 귀신이 같은 편인데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이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게 설 수 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지,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르면 우리는 언젠가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옵니다. 항상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 상황에 맞게 말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한 말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말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한결같아야만 이 사람이 진실함이 통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위계 질서. 그래서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질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민주주의라 해서 그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요, 무한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공산주의나 독재는 책임이 개인들에게 없어요. 통치자한테 있지, 모든 책임. 그런데 민주주의는 책임이 각각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아무렇게나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선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제가 요즘에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가짜 뉴스들 그저 입을 열어 다 그런 카더라, 그런 썰 이런 것들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책임하게 다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감을 강하게 가져야 할 사람들이 그런 책임감도 갖지 않고 그런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그저 말만 퍼대고 말만 해대는, 그러니까 나라가 대단히 질서가 없이 어지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제가 무섭게 느끼는 건, 일본은 국민들이 결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어떤 정책을 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마음들을 다 같이 하나로 모아주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 터지면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 여러 가지 썰들을 많이 풀어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많이 나와요. 이건 국민을 단합시키는 일도 안 되고 나라가 하나로 단결되는 일은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같은 편이잖아요. 우리.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고 국민들을 위해 유익한 것인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나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니? 나라는 질서가 유지가 될 때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귀신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손이 뭘까? 하나님의 손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시대 때는 천사의 활동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게, 그렇게 그냥 보여지지 않지만 있고 느낄 수 없이만 분명히 활동하는 존재로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손의 활동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런 귀신을 쫓아낸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그런 역사들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현상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돼요. 아프던 사람이 아픈 것이 낫게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었던 집에 그 문제들이 풀려지기도 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여주는 결과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역사가 나타났구나. 이것을 모두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에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고 더러운 영이 그곳을 지키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그렇게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그렇게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은 버티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빛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빛은 빛이죠. 어둠은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땅에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은 어둠의 빛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그 빛을 사로잡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고 어둠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 그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역사요. 마침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느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신앙생활이 충만하지 못하고 시들시들 할 때는 어둠이 뒤르게 됩니다. 어둠이 들이게 될 땐 어둠의 영이 역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어둠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그때는 정말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괴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빛이 힘을 발휘하여 그 어둠을 몰아낼 때는 그런 우울한 것, 그늘진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불편한 것들이 다 고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비춤으로써 어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은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귀신을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끌어내겠어요?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고 그렇게 물러나는 역사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손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생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에 의해 쫓겨난 귀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귀신이 들어올 틈을 제공했다면 가서 자기보다 강한 7명을 더 데리고 와,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나가기 전에 형편보다 귀신을 쫓아낸 다음 형편이 훨씬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축사를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쫓아낸 다음에는 괜찮아지더니 조금 지나니까 훨씬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이전에 섬기동 진짜 저도 제가 수련회 때 축사하면은 끝장을 본 사람이에요. 여름 수련회 때 저기 충청도 거기 해안가 수영관에 가서 하면 저녁에 집회 끝나고 축사하잖아요. 축사 가장 늦게 끝내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 아주 끝장을 봤어요. 안 나가면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해요. 다시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저기 가서 상담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오면 그 사람 반드시 다 분리시켜서 다 쫓아내고 다 보내요. 새벽 3시고 4시고 정말 목이 다 잠겨서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저는 진행본부에서 일을 했는데도 축사할 때는 나가서 그 역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뭔 현상을 보냐면은 축사를 하고 되는데 1주일, 2주 후에 보면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아진 성도들을 봐요. 너무 안타깝죠. 분명히 상담을 해줘요. 저는. 여러분 집사님, 축사에서 귀신이 나가서 집사님이 몸이 좋아지고 또 육체의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만 기뻐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 이것이 한 달, 2달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집사님은 지금 좋아진 상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해도 구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옵니다. 귀신이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은 원래 자기가 살던 자기 육체가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가 죽었어. 그 집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육체 안에서만이 가장 편안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귀신의 특성을 나타내고 인격적인 역사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집이 없어. 그러니까 남의 집이라도 들어가서 살려는 속성이 강해요,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육체를 비집고 들어와서라도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온 다음부터 갑자기 내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걸 느껴요. 고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고기가 싫어진다든지. 이전에 내 고기를 엄청 좋아했거든. 근데 어느 시점부터 고기가 싫어져. 근데 그 시점이 귀신이 들어와. 그 귀신은 고기를 싫어하는 귀신이에요. 자기가 원래 자기 집에 있을 때 채소만 먹고 살았던 귀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특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고기가 싫어져. 땀을 많이 흘리지 않던 사람이 이상하게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돼. 그건 왜 그럴까요? 이전엔 안 그랬다.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지 몰라. 이전엔 그렇게 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계속 자도 졸려. 이런 거. 그렇죠? 아니 공부를 잘하던 애인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지더니 공부를 안 해. 그러더니 전교 꼴등을 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원래 내 특성, 내 인격적 특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인격이 들어왔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해야 되고, 쫓아낸 다음엔 왜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에 또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귀신의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 절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사도 그래요. 수술하고 견지받아서 이젠 섭생이 중요합니다. 섭생.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내가 꼭 일러준 것만 중심으로 식사하세요.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 치료한 이후에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의사들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사 말들은 엄청 잘 들어. 근데 목사 말은 엄청 안 들어. 지금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근데 그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나 보죠. 여러분, 육체가 아픈 것, 영혼이 그늘지는 것, 이건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거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해요. 귀신이 머물렀던 자리 흔적을 지우는 게 중요해요. 그 흔적을 지워야 귀신이 들어오질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까 바울은 일생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흔적이, 성령의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귀신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고 살려고 한다면 우린 일생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축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항상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배하시고 거느리시는 형태로 계속 유지되게 만들어야 귀신은 다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십니까? 저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병이 난 줄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 거기 괜찮네? 괜찮네? 그때가 가장 그렇게 신학생 때 충만하게 공부하면서 막 수요일마다 전도 나가고 막 그렇게 막 철학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럴 때. 근데 나도 몰랐어.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병이 재발하거나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체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에 거룩한 체질이 되어야 귀신은 그것이 원래 그 사람의 역사인 줄 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신도 범접하지 않게, 귀신이 손대지 않게, 귀신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비결이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 생활의 자세고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영적 생활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통치 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 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왜 귀신이 좋아하는 걸 먹냐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지 왜 귀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 되냐고요. 그거 싫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면 돼요. 귀신을 몰아내세요. 쫓아내세요. 내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 잠그세요. 그리고 신령한 체질,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된 신령한 체질, 기도의 체질, 성령 충만한 체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체질, 그것으로 바뀐다면 우리 영혼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로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마침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심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며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거느시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모든 심령의 역사하는 거룩한 증거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거느시는 나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이 충만한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경영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돌아온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수용되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임한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기르시고 경영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심령에 가득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모든 심령과 가정에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수의 손댄 흔적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심령과 가정에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룩한 공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힘차게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거기 악한 역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날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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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도와주는 우리 그는 아닌가. 우습고도 더러운들 모두 떨쳐버리고 저 예수 끌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3절을 무반주로 힘차게 박수하시며 3절을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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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감사합니다. 박수.